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덥나요? 네, 재훈이가 덥고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더워요. 네, 덥답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같이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태신자 1차 작정을 했는데 아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2차로 한번 셀 모임 안에서 계속 작정해 주시고 꼭 이번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을 디데이 봄축제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요 한 4주 정도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강사님들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전도에 대한 도전을 갖고 기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청년들도 내일 저녁 예배 때 꼭 함께 셀 단위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둘, 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셋,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의심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도마. 네, 의심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도마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도마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중에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믿음의 종류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의하는 믿음, 회의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 회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의심으로 바꾸면 첫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대로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불안한 상태의 믿음의 시기이죠. 영적인 사춘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갑자기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시기, 바로 이때가 의심하는 믿음의 상태인 거죠. 세 번째로는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마침내 그 끝에서 진리를 발견한 그런 믿음의 상태. 그래서 의심을 통과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나,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의심하는 과정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빈자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쓴 책 중에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회의감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수녀였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기를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은 저마다의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들이 꼭 한 번쯤은 겪는 과정이 바로 이 어두운 영혼의 밤의 시간인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사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의가 또 의심이 우리가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 신앙에 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의심이 다 부정적이고 나쁜 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 거죠? 왜 이걸 지켜야 하고 왜 이대로 해야 하냐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갑자기 부모님의 입장에서 받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순수하고 순진한 질문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거죠. 신앙인들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과정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 즉 정직한 믿음의 회의가 또 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의심과 회의 속에서 믿음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위에 도마와 같이 신앙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고 공동체를 멀리한 청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청년들을 향한 마음, 또 그 청년들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갈릴리 어부의 출신 제자 도마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의심 많은 도마. 네,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요, 가룟 유다 또 베드로와 함께 배신과 의심의 아이콘으로 설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잘 살펴보면 정말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싶고 나누고 싶다는 거죠. 먼저 도마의 다른 모습을 먼저 볼 텐데요.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베다니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가지 말기를 강력하게 또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고 간다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가 극렬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반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제자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대사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이 떠오르죠. 베드로와 같은. 굉장히 도마는요, 사실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도마가 등장한 곳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얼마 후 예수님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때의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싫기도 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할 용기나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제자들 또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따랐던 주님이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순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무슨 내용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의미예요.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도마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도마는 왜 저렇게 질문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는 아마 적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답과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진실된 답에 대한 갈증,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답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저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겠다는 거죠. 도마는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된 답을 듣기 원했던 간절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은 것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는 의심 많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다가오는, 자신 안에 담아두고 싶었던 진실된 답을 듣기 원했던 그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도마의 상황을요, 성향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은신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질문을 던지자면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겠냐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이고 너무나 중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의 자리였는데 왜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겠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도마의 그 앞에 성향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도마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성향 중에는 무엇인가 큰 고민이나 깊이 있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요,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대화를 하면서 그 답을 얻는 사람이 있죠. 상대방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과의 모든 모임을 단절하고 교류를 단절하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질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는 그때까지 그 답을 찾기까지 내 안에 그 답을 붙잡고 깨닫기까지 사실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였는지, 왜 우리를 놓고 주님께서 올라가셨는지, 죽으셨는지, 그러한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도마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정리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 앞에 제자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봤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 대답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도마의 대답을 가지고요, 그를 과소평가하거나 그를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구나. 왜 믿지 못하는 걸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또 다른 증언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의심 많은 사람이야.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는 믿음이 나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온 인류를 통틀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사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 아니고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지금 도마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빼고 주위에 있는 셀원들이, 여러분 빼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앞에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옆에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내 친구가 내가 어저께 우리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쉽게 이해하거나 믿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감싼 그 세마포와 두건이 벗겨져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증언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성경의 풀이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이야기했지만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과 증거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그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25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좀 노란 글씨 좀 빼야 되는데요. 2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뭘까? 진짜 의심을 해서라고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말을 할 때에는 그 말대로 문자대로 드러난 뜻이 있고요. 그 말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잖아요. 겉뜻과 속뜻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말 이면에 있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하는 두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데이트 중에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차려입고 데이트를 하는 중에 자매가 형제한테 묻습니다. 배고프지는 않아? 라고 물어요. 그럼 보통 형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니, 괜찮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센스 없는 남자친구가 되겠죠. 배고프지 않아 라고 하는 자매의 말은 사실은 뭐예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형제들? 그런 의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 배고픈 것 같구나, 배고팠구나, 우리 같이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센스 있는 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형제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하기 싫어요, 다들?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져서라도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믿고 싶다는 의미가 도마의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도마가 생각하기에 왜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리일까요? 왜 꼭 그 자리를 만지고 싶어 했을까요?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는 왜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긴 사랑의 흔적이 바로 못자국이고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온 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생긴 사랑의 흔적이 어디예요? 못자국이고 옆에 질린 창자국입니다. 도마에게 그 상처는 곧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을 온몸을 던져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손의 못자국과 옆에 찔린 창자국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마가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은 정말 화려한 왕관과 위엄에 걸맞게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시사 온몸을 던졌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은 걸까요?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수준 떨어지는 믿음으로 평가받는 기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의심은 오히려 내 안에 확신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은 확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다. 의심은 내 안에 무언가 믿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발현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 또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천지 창조라든가 부활에 대해서 또 동정녀의 잉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죠. 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인지 정말 내 인생의 보호자 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목자이신가, 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율법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인지 많은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의심하는 건 마치 굉장히 부끄러운 죄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눌려서 입을 떼지 못하고 지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다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과 의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들 만나봤나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저한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의 의심이나 회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속 깊이 다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크게 많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학습 가운데 자랐던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만 오더라도 또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내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도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격려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해도, 또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을 던져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믿음 없이 보여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은 믿고 싶다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심과 믿음의 그 회의감을 솔직히 다 말하고 드러낼 수 없어서, 여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나와 다른 공동체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생각한 채 점점점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떠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빈자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느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빈자리가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 한 명 한 명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흔적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빈자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증이, 갈망함이, 또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빈자리가 아닌 거예요.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 청년들의 삶에, 인생의 영혼의 깊은 곳에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해서 관계를 다 끊고 나와 다른 곳이라 여겨지고 이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채 홀로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의심을 솔직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또 품는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아신다고요? 한번 예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을 둘러싼 수많은 제자들 중 단 한 사람, 도마를 지목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 내 손을 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봐. 여러분, 이 주님의 요청과 응답은 사실 도마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넌 그런 믿음밖에 없냐? 넌 꼭 그래야 했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너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도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는 그렇게밖에 안 되냐? 네 믿음은 그것밖에 안 되냐? 꼭 그렇게 해야만 믿겠냐라고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이 27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회의와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가을 축제 태신자나 또 장기 결석자들 중에 꼭 있겠죠.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그들의 의심과 회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번 가을 축제를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나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청년들이 또 있지는 않나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참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심한 영적 갈등과 방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긴 했지만 떠났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나. 우리 혁진 형제도 아까 우리 간증했잖아요. 그 어릴 적 초등학교 때야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기간 동안 다시 성인이 돼 성년이 된 이 기간 동안에 약 한 거의 15년 정도의 10년의 기간 동안에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가을 축제 안에 또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